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날이 올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요. 이런 날이 오네요. 오늘 말씀이 조금 이제 가정의 달과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특별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제 유대인들 향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조금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성해야 할 점이 없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일럿들 가운데 가장 숙달된 파일럿들이 뜻밖의 아주 평이한 비행 중에 사고를 일으킬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너무 이제 과신한 나머지 계기판을 보지 않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기판을 확인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본인의 감을 믿고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럿들을 훈련시킬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철저히 바라보고 또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그 계기판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과신은 이 성경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과 할례를 너무 지나치게 믿고 과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는 사실을 너무 광신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신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능력이나 힘, 효능 따위를 지나치게 믿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지나친 그 믿음이 뭐냐? 무엇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이냐? 율법과 할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냥 율법과 할례 자체가 그냥 이 유대인들 되게 만드는 것이다. 예, 맞기는 맞죠. 하지만 그들의 그 자랑 속에, 그들의 그 어떤 자부심 속에 교만과 교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지나치게 과신하는 쪽으로 빠졌을까, 유대인들이?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가 한번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도 반성해야 할 교훈이 있지 않을까? 이 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할례를 자랑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 첫 번째 이제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우리를 지탱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신, 거기에 대한 자랑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유대에 가면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만나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아직도 놓고 있지 않아요.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자랑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 17절부터 이렇게 쭉 간략하게 보면은 한 8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자, 그 말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또 17절에 율법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만 맡겨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만의 관계가 있어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만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분별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으니 율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런 모범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랑이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랑입니다. 이 8가지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뛰어난 우리는 종교적인 교사다.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우리만이 진리이고 우리만이 맞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들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율법 자체의 영역 그대로를 신뢰하면 괜찮은 거지만 이걸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은 명백한 율법에 대한 오용이고 과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 가기 전까지 7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율법, 은혜, 믿음 이게 나와요. 뭐라고요? 율법, 은혜, 믿음. 다 같이 시작. 율법, 은혜, 믿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가 가장 앞서 있어요? 율법이 앞서 있죠. 자,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은 은혜, 믿음, 율법. 시작. 은혜, 믿음, 율법. 이번에는 뭐가 가장 앞서 있죠? 은혜가 앞서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율법이 앞서 있는 것과 은혜가 앞서 있는 것 중에 어느 순서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어느 순서를 따라가야 될까요? 어느 순서를요? 예, 역시 예전부터 참 똑똑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율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앞서는 것이 율법 다음에 은혜, 믿음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뭐가 앞서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율법이 와야 돼요. 겸손하게 은혜와 믿음 다음에 겸손하게 율법이 은혜와 믿음을 바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지만 그걸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은혜와 믿음 제일 앞자리에 그게 오게 되면 그 자체가 또한 우상이고 그렇게 되면 다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저것도 내가 한 거야. 이것도 내가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역습을 가합니다. 그건 아니야 라고 그들에게 아주 일침을 가하는 것을 5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장점을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지워버릴 만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역습을 가하는데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21절 PPT가 혹시 되나요? 네. 그래서 그건 다음에 하고요. 역습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역습, 바울의 역습,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역습.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바울의 역습입니다. 그렇게 잘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역습을 가합니다. 또 두 번째 역습,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네 번째, 우상을 가전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5번째,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역습을 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어?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아? 그런 이야기를 역습을 가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역습의 핵심은 유대인들조차도 아무리 율법과 할례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자신이 아는 것에 따라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이 타락한 이방인보다 더 나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있으면 이런 모습이라면 율법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방인들과 나을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위선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죄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바로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가하는 일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뼈아픈 비판을 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의 탄식이, 그 바람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이제 바울의 본심입니다. 그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그냥 가만두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한 이방인이나 그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성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사람, 또 그보다는 더 온전한 기준을 가진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잘난 부분들이 다 있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겨루고 그걸 가지고 누가 우선이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너도 다 죄인이구나. 내가 믿었던 너도 죄인이구나. 내가 너를 신뢰했는데 너도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늘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같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복음 과정을 뛴 거예요? 그 과정은 뛰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잃어버리면 이제는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서로 정죄하고 잘났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두 번째 자랑은 뭐냐면은, 과신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할례를 가졌다. 우리는 할례를 가진 사람이야. 할례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두 종류로 나눠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무명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 타락한 이방인이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표식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하냐, 중요한 것은 그 할례를 가진 유대인들의 장점이 그 할례를 가졌다는 그 자체가 장점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할례 자체로만 그걸 평가해서는 안 되고 율법을 가지고 같이 할례가 붙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할례를 가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할례 자체만으로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우리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올바르게 쓰여지는 그 방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자, 여기 중요해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지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율법과 할례를 적용하면 율법에 순종하는 이방인을 할례 받은 유대인과 동급의 사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할례자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스타일은 변하는 게 없죠, 그죠? 늘 똑같죠? 예,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율법과 할례 적용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야 돼요. 이제 구약적 차원에서 율법과 할례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신약적 차원으로 그걸 넘겨서 이야기를 더 해봐야 됩니다. 이제는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율법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할례와 공동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할례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할례 받았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표일 뿐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그걸 상기시켜주는 표일 뿐입니다. 할례는 육신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육신에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하고 성령으로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율법과 성령의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잘 이 더하기 빼기입니다. 방정식을 더하기 빼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성령을 빼면 당스러우시죠? 율법의 성령을 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성령이 빠지면 그럼 외적인 종교 의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율법에 성령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에 성령을 더하면 성령을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다 이제 골고루 합쳐진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적인 마음 성령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에 좀 약하신 것 같은데. 자, 이 할례를 가진 유대인의 단점은 뭐냐면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3절을 보시면 6장 13절 갈라디아서 6장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단점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겁니다. 할례 자체가 공로가 되고 의로움이 된다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율법과 할례의 상호관계 속에서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할례는 할례 자체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의 상호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겁니다. 율법과 할례가 계속해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율법과 할례로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건은 뭐냐면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다 이거라는 겁니다. 할례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거기에 율법이 있어야 할례가 할례답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와 율법은 더 큰 범위에서 할례와 율법이라는 것은 이 더 큰 범위에서 언약이라는 것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에. 이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 개념이거든요. 이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이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 위에 상위 개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언약 개념 안에서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순종할 거냐 순종하지 말 거냐 안 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첫째 이제 내가 율법을 행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 이제 두 반대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을 유대인처럼 여겨야 될 게 아니냐.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할례에 순종을 빼면 뭐가 될까요? 할례에 순종을 빼면 무할례가 되는 거죠. 너무 공식이 많나요? 무할례에 순종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으시죠? 만약 할례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무할례가 된다는 것이고,
그 반대로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할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설명합니다. 28절, 29절 PPT로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저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간에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간에 그 역할의 역전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바로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27절. 예. 바쁘죠, 방송씨.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방인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유대인이 율법을 못 지키고 살고 있으면 그 이방인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건 이거야말로 역할의 역전이죠.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꼴입니까? 이방인이 유대인들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이걸 역할의 역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용을 잠깐 해보면 시작. 부끄러운 줄 알라. 성경 없는 사람들, 즉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제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이 두 공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제목 자체가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unChristian. 그리고 unChristian이라는 이 조합이 사실 영어에 없는 단어예요. 그 접두어로 크리스찬 앞에 on을 붙는 것은 원래 영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조어로 만들었어요. unChristian. 그러면 이게 뭘까요? on을 부정어잖아요, 그죠? 부정 접두어죠. 나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unChristian으로 보여지고 있다, 발견되고 있다, 자꾸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수많은 연구 결과들 속에 통계들 속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복협회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와 비성도 간의 신앙생활의 차이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실에서 PPT 보고 마지막 PPT 애니메이션을 정교하게 적용한 거니까 제가 이제 시작하면 해주세요. 자, 하나 또 띄우시고요. 원이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으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해 주세요. 창조된 세상. 자, 두 번째 원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타락한 세상. 자, 세 번째는 구속을 위한 교회. 자, 저렇게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가 이제 세 원으로 이제 겹쳐져 있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눌러 주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각각의 영역이 있죠. 1, 2, 3, 4가 있어요. 자, 피곤하시지 않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1, 2는 아까 뭐라 그랬죠? 창조된 세상이라고 그랬죠? 자, 2, 3은 타락한 세상, 3, 4는 구속을 위한 교회죠. 근데 1, 2, 3, 4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1, 2, 3, 4에 해당되는 각각의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4는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아니 사는 3사가 무슨 영역이라고요? 구속을 위한 교회, 그죠?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3과 4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맞죠? 예, 빨리 대답해 주세요. 그럼 1과 2는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맞죠? 1과 2는 이미 이제 창조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 일반 계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3, 4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특별 계시와 은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네 유형이 있는데, 자, 4는 3과 4가 교회를 다니는데 3과 4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빨간색 2, 3이 빨간색이라고 칩시다. 빨간색의 영역이 3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4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3은 뭘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을 이제 응용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아까 했잖아, 우리 뭐 붙여가지고요. 그렇죠. 언크리스찬. 나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사실을 열심히 하지 않고 삐딱하고 뭔가 이제 그죠? 타락의 영향을 좀 받은 그런 것도 모습입니다. 그러면 1과 2가 남았는데 1은 어떤 사람이에요? 1은 선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 비춰져서 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셨어요?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주변에 자신이 없으세요? 가만 보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진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와, 여러분 이순신 장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순신 장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순신 장군 앞에 누가 내가 더 선한 사람이 아니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는 누구예요? 이는 세상에 사는데 세상처럼 정말 사는 사람. 여기 이제 2번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은 저 3이 교회는 다니지만 나쁜 크리스찬 저 3이 꼭 1번을 전도하겠다고 나갔어요. 아니 2번도 해도 되는데 꼭 3이 1번을 전도한다고 막 나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1이 뭐라고 2에게 말할까요? 3에게 말할까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3이 1에게 전도를 하면 1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기가 차죠. 너가 나한테 전도한다고?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웃었지만 사실 이게 웃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유월론적이고 삼가 같고 오히려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아무 말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이 1에게 전도하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다 1이 되어서 어느 누구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율법과 할례에 대한 자기 과신적인 믿음을 가진 유대인을 하더라도 예외 없이 그들도 죄인입니다. 또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도 역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결과가 바로 그런 결과입니다. 예화 하나 마치겠습니다.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님을 초청해서 종이 한 장을 나누어주고 설문을 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당신의 이 어린 자녀가 자라나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나누어진 종이에 그것을 써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모님들이 답이 희망하는 거니까 자녀를 기술자, 학자, 의사, 판사, 검사 모든 순서가 늘 똑같죠 이게? 그렇죠, 그죠? 많이 듣던 거죠. 부모님이 모두가 한 가지씩 바라는 그 인물상을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는 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 어머니는 좀 더 색다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만 위선적이고 우리 너무 그만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정말 이제 기울여야 합니다.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이유 핑계가 많지만 우리가 잘 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가도 된다. 그를 용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사면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너는 와도 된다. 너는 나에게 와도 된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하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와도 된다까지 와야 돼요. 너는 가도 된다. 할렐루야. 이제 죄 이제 해방 용서 받았습니다 하고 또 딴 길로 가요. 그 딴 길로 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돼요? 용서 받았으니까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와야죠. 너는 와도 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다음 와야죠. 이게 안 돼요. 이게 용서 받았다고 그냥 끝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는 와도 된다 하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그 칭이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언제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